오늘 이 시간 갈림길에서 방향을 묻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이곳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이수 권사님, 오늘 어떤 날인가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엄정자 권사님, 그쵸? 예. 오늘도 화사하게 아주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우리 가족분들과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목회 여정 가운데 뭘 선물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성도님들의 이 목회 여정에, 삶의, 인생의 신앙 여정에 선물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던 중에, 여러분 오늘 이 주보 가지고 오실 때 주보 안에 아마 이 책갈피 사이즈 되는 이 말씀 카드가 이렇게 한 장 이렇게 들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 이제 다 받으셨어요? 예. 보면 안에 이렇게 한 문장에 누가 들어도 누가 읽어도 기분 좋은 은혜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어떤 문구냐면, 제가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 나오는 문구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바라는 건, 매주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 본문, 성경책에 이 책갈피처럼 이 오늘 성경 본문이 있는 자리에 이걸 다 꽂아 놓으세요. 한 주 한 주 이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 한 해의 말씀 책자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로 다가올 거예요. 제가 이거 만들다가 손도 멨어요. 피값으로 만든 말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해가 절반도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매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가운데 꽂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 주변 이웃들에게, 혹시 누군가가 힘이 들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있다면 그들에게 이 말씀 카드를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면서 전도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해 동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직장을 내가 옮길까 말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까 말까? 또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까 아닐까? 우리 인생은 정말 끊임없이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결과에만 주목하기 쉬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기준 삼고 있느냐입니다. 선택은 단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기준 삼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김학중 목사님, 꿈의 교회에 담임하고 계신 김학중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김학중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미국에 있는 이 프랜차이즈 기업 중에 하나인 칙필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우리 성도들과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 제가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인 치크필레 다들 아시나요? 다들 아세요? 한 번쯤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이 치크필레라는 매장은 전국에 이제 3,000개 넘는 매장이 있는데 우리 미 전역에 3,000개 넘는 매장이 있고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이게 지금 이제 아시아나 그 호주나 이런 국가로 이제 수출한다고 합니다. 매장을 오픈하기 시작했대요. 한 10개 정도 되는 해외에 매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크필레는요, 우리가 잘 아는 햄버거 만들어 파는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과는 좀 차이가 있는 이 햄버거를 팔아요. 뭐냐? 치킨버거예요. 치킨버거. 그리고 이 치킨버거에 들어가는 소스가 얼마나 독특한지 이게 여러분 이제 시중에 가면 마트에 가면 치크필레 소스를 팝니다. 그래서 이 치킨버거와 소스 맛 하나로 수많은 브랜드를 앞서는 인기 있는 브랜드죠. 그런데 이 회사는 다른 가게들과는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썬데이, 주일날에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안 열어요. 이게 맨하탄의 시리에도 매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일날에 문을 닫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다 그런가 하고 구글 지도에 검색을 막 해봤어요. 그랬더니 썬데이에는 클로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가장 가게 입장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날일 수 있죠. 그럼에도 설립자 이 투렛 캐시는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하루쯤은 내가 일하는 이 회사의 직원들, 모든 가게의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루쯤은. 나도 신앙인으로서 내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도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주일날 이 본점뿐만 아니라 모든 가맹점 체인을 다 문을 닫습니다. 3,000개가 넘는 매장이 다 주일날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회사는 이 치크필레라는 회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진 기업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회사는요, 이 경제학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회사가 한 해 손실액이 얼마나 될까를 추산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놀랄 준비하세요. 얼마냐? 12억 달러. 12억이 아니라 12억 달러. 안 놀래요? 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신기해. 이렇게 어마무시한 금액을 얘기해도 놀라지가 않아. 이게 한화로 따지면 얼마냐면 1조 6천억. 1조 6천억. 근데 이 매년 이 손실을 감수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닫아서. 사람들은 말하죠. 이건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루 매출이 얼만데 그걸 포기하냐. 여러분 그런데 결과는요 놀랍습니다. 그러면 세상적 기준으로 따지면 이 회사는 점점 가맹점도 줄고 매장도 줄고 매출도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치크필레라는 회사는 여전히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 고객 충성도도 1위, 또 같은 업계 이제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나 버거킹과 비교했을 때 업계 이 매장당 한 매장당 매출 1위입니다. 맥도날드가요 맨하탄 한 곳에서 만약에 한 매장이 평균적으로 연간 300만 달러를 매출을 한대요. 매출액이 매장당 맥도날드가 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치크필레는요 매장당 900만 달러예요. 매장당 3배가 넘는
매출을 올리는 거예요. 다른 그 세계 유명 브랜드에 비교해도. 사람들이 감동한 것은요, 단지 이 햄버거 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내려놓은 선택. 세상이 손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가게가 주일날 문 닫는 가게야 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기준으로 결정한 인생의 태도예요. 내 인생의 결정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 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그냥 치크필레 주일날 문 닫았더니 매출이 늘었대 하면서 여러분 가게 문 닫지 마세요. 그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치크필레는 수익이 아니라 신앙을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준을 미련함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어요. 내가 이 관계를 정말 이어가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도 되는 걸까? 지금 내가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걸 생각하죠. 조건을 생각하고 타이밍을 생각하고 손익을 계산하고 평판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때때로 잊을 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내가 하는 이 결정 위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 선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 다윗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헷갈리고 괴롭고 외로운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왕궁에 남아 있으면 지금 당장 안전해 보이지만 사울의 창끝은 점점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죠. 그리고 요나단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리라. 그 말을 들은 다윗은 광야로 향하는 선택을 해요. 눈에 보이는 이 왕궁이라는 편안함이 아닌 그 길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믿음의 언약을 지키는 길, 고난이지만 은혜가 있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기준입니다. 내가 갈림길에 섰을 때 이 길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요. 세상이 뭐라 해도,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기준 위에 선 선택은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도, 또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는 청년도, 건강과 현실 사이에서 기도하는 어른들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그 길을 걸으라. 내가 기뻐하는 선택을 해라. 이 시간 우리가 그 갈림길 앞에서 올바른 기준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 방향이 정리되고 하나님과의 동행 위에 선 결정으로 저 여러분 모두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나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요나단은 다윗 한눈에 알아봤어요. 이 사람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뒤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옷을, 자기의 칼을, 그리고 자기의 띠를 내어주면서
왕자와 한 백성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로, 왕권을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그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제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점점 이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다윗을 질투했고, 급기야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다윗을 높이는 말을 들으면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급기야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은밀히 만나요. 마지막에 함께 앉아 식사도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전을 짜고,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작전을 짜고,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건이 벌어지려고 할 때 두 사람은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입니다.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곁으로, 왕궁으로, 체제 안으로, 그리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도망자로, 고난의 길로. 그러나 그들이 선택한 기준은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달랐지만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의 기준은 같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바른 것을 선택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친구 관계, 가족 관계, 또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이웃으로. 때로는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져서 신앙보다, 양심보다, 진실보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 타협하려는 유혹을 우리는 받게 돼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신은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또 다윗을 왕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면 사울에게는 반역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정치적 계산을 할 것인가, 영적 분별을 내가 할 것인가, 사람의 인정과 사람들의 지지를 내가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인가. 그런데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롯의 아내는 세상이 자꾸만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봅니다. 시선을 뒤로 둬요. 그러자 결국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왕자라는 신분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부자지간 이 혈육이라는 울타리보다 하나님 안에 맺은 영적 언약을 더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울은 말하죠. 요나단아, 너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왕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요나단은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내가 왕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무겁게 여긴 사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와요. 예배보다 가족의 스케줄을 우선시해야 할 때, 또 내가 진실을 말하면 친구가 상처받을 것 같을 때, 직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왕따로 이어질까 봐,
그때 요나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서 관계를 내려놓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한 친구, 다윗의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사람으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계시리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관계에도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관계, 그 관계는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요나단은 그 만남 이후에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아무도 반기지 않는 광야로, 숨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야 하는 인생으로. 왜요? 그는 잠깐의 안정보단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울과 타협할 수 있었고 요나단의 보호 아래 왕궁에 더 머무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광야로 향했습니다. 믿음의 선택이란 언제나 우리에게 즉각적인 이익을 주는 선택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장 보기에는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예배드리기 위해 내가 거래를 하나 포기할 때, 또 정직하기 위해 계약을 놓칠 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줄여야 할 때,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에서 멀어질 때, 그때마다 마음속에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렇게 살면 손해야. 너만 손해보지 않니? 조금만 타협해라. 나중에 잘하면 되잖아. 나중에 더 예배 잘 드리면 되잖아. 하지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붙들었고 그 언약이 나를 살렸다. 믿음은 손해를 감수하고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믿음의 선택은 절대 손해로 끝나지 않는 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잘 압니다. 세상은 결과를 먼저 따지지만 하나님은 기준을 먼저 보십니다. 그 기준 위에 있는 선택이라면 그 길 끝엔 회복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이 장면이 조용히 끝납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한 문장 너무나 단순해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무겁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떠났고 요나단은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요나단은 왕궁으로. 그 순간만 보면 요나단은 어쩌면 더 편한 길을 걷는 것 같고 다윗은 더 외롭고 힘든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고 그 고난의 시간은 왕이 되기 위한 연단이었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우리는 당장의 결과를 보면서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 끝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질 것인가를 보십니다.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잘 안 풀린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길이 손해 같아 보여도,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믿음은요, 지금보다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손해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다 이 길로 간다고, 경제적으로 이게 유리하다고, 관계가 이게 편하다고 어떤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면 우리는 멈춰서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해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하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인생의 진짜 복된 선택이에요. 한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빨랐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누구보다 뜨겁게 자신의 그 운동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이름은 에릭 리들이에요. 1924년 파리의 올림픽이 열릴 때 그는 스코틀랜드가 자랑하는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의 주 종목은 100m 달리기였어요. 그의 100m 기록은 이미 세계 최정상급, 세계 신기록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하죠. 아우, 이번 올림픽 100m 금메달은 에릭 리들이야. 확실해. 그에게도 그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영광의 기회였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지만 올림픽에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건 아무나 따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여러 가지 상황도, 조건도, 내 실력도, 운도 따라줘야 하죠. 그리고 금메달을 딴다는 건 세상이 알아주고 조국이 기뻐하고 역사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100m 이 예선전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에릭 리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예선전이 주일날 오전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하는 그를 설득하죠. 한 번만 양보해. 4년 뒤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너무 기록도 좋고 지금 컨디션도 좋고 실력이 네가 세계 최정상이야. 하나님도 이게 이해하실 거야. 아니, 예배야 나중에 드려도 되지. 오히려 금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야. 그게 더 큰 예배가 아니냐 라며 에릭 리들을 사람들은 설득합니다. 하지만 리들은 조용히 말해요. 내게 주일은, 주님의 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나는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는 예배해야 합니다. 결국 그는 기권서를 냅니다. 100m 달리기에. 그러자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들의 실망을 아는 비난이 그에게 쏟아져요. 겁쟁이다.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는 순간 그는 혼자만의 결정을 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그 대신 그는 이 예선 경기 일정표를 쭉 보는데 주일날 열리지 않는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 경기가 뭐냐? 400m 달리기입니다. 그렇게 그는 400m 종목에 신청서를 내요. 등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400m에 출전한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도 사상 사람들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100m와 400m는 완전 다른 종목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100m는요, 출발 땅 하는 소리와 함께 온 힘을 다 짜내서 10초 안에 그냥 내 모든 힘을 소진하는 최단거리 경기죠. 그러나 400m는요, 육상 경기에서 중장거리 경기입니다. 출발하면 초반 페이스, 중간에 어떻게 내가 호흡하고 달릴 것인지, 어디에 마지막 막판 스퍼트를 줄 것인지, 이 모든 훈련이 다르고 거리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100m 선수가 400m에서 좋은 경기력을 얻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전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쓰는 근육도 다르고 그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는 예선을 통과하고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결승전이 벌어지는 그날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네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리들은 세계 신기록에 가까운 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세상이 포기라고 말했던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선 영광의 문이 되었어요. 그 후에 그는 명예의 자리를 뒤로하고 중국 선교지로 떠납니다. 전쟁과 질병 속에서도 예배와 복음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결국 그는 감옥에서 선교사로, 순례자로, 예배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은 단 한 번의 경주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작고도 큰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옳은 걸까? 내가 이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 내가 이 유혹을 눈 감아야 할까? 여러분, 그때마다 에릭 리드를 기억하십시오. 주일 한 번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평생의 고백을 선택한 사람. 그는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먼저 여기셨습니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내 삶에 먼저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먼저 두고 계십니까? 편안함입니까?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정말 더 소중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의 우선입니다. 먼저입니다. 세상보다 주님, 나보다 주님, 순간의 유익보다 주님, 영원한 주님의 뜻을 내가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갈림길 위에 서 있는 여정이에요. 작은 결정 하나에도, 때로는 아무도 모를 선택 하나에도 우리는 마음을 쏟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길을 아는 눈이 아니라 방향을 보는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길은 넓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익숙하고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계신 방향, 그 십자가가 서 있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그 방향은 때론 좁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 같고, 때로는 눈물 많고, 때로는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길 끝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오늘 요나단은 혈육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다윗은 안정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하고 손해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기억하셨고 그 선택 위에 역사를 쓰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까?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십니까?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편해질 수 있는데 마음이 자꾸만 불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망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두려워도 돼요. 지금 흔들려도 하나님께 내가 묻고 있다면 여러분 이미 잘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선택의 기준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당장의 조건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의 그 믿음의 선택 내가 책임지겠다. 비록 지금 광야 같아도 그 길 끝에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마음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방향은 오직 주님입니다. 광야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계신 그 길이라면 그게 저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갈림길 앞에서 방향을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길이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 갖고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